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교재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은 지 2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촉구하는 설교를 전하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회개 집회를 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임을 전쟁 준비로 오해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두려워진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요청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깁니다. 이를 기념하여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토를 회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7장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처음 역사에 등장해서 활약을 하는 첫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에베네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여성복 브랜드 이름으로도 있습니다. 에베네셀. 신 에베네셀이라고 이게 아예 그 옷 회사 이름으로까지 붙일 정도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단어가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의 뜻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고백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주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에베네셀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이 드디어 유아기가 아니고 청년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6장에서 지난주에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이 법궤를 보관하기에 아주 부족한 민족이죠.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갖고 온 일 때문에 블레셋 사이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고 있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니들 가져가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제대로 또 가지고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지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 나옵니까? 20년. 이 법궤가 이스라엘 실로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저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 변방 지역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20년 세월이 어떤 세월인지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 가문이 다 몰락해 버립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성물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가문이 다 죽고 이스라엘 대표는 성물 법궤마저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법궤도 없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지요. 엘리 가문도 없고 법궤도 없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바알 신앙, 아스타로 신앙으로 다 기울어집니다. 영적 혼란기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20년 동안 법궤가 사라진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 하니 사무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출애굽기 말씀 읽었는데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면 한 레위 지파의
아기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지도자, 한 사역자가 자라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큐베이팅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저 실로에 떼어놓고 엘리 집안에서 자라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예배는 어떻게 집전해야 하는지, 법궤는 어찌 생겼는지 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며 준비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드디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드디어 역사의 현장에 나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외칩니다. 그 외침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처음 외쳤던 이 일갈, 이것이 뭐냐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말씀과 겹쳐서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에 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 옳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복음, 첫 선포였습니다. 그 말씀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 암흑기를 지나갈 때에 무엇이 옳은지, 우리에게는 지도자도 없고 법궤도 없는데 주여 이 민족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보내셔서 처음으로 외치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만으로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생 불변의 진리이고 천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모든 영적 타락한 백성들이나 모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걸 추구하고 그릇된 걸 따랐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일, 힘든 일, 곤란한 일 당하실 때에 도대체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잘 감찰하시고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보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었나,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나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있다면 더 돈을 벌고 싶었던 마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었던 마음, 내 이름이 널리 드러나지고 싶은 명예로운 마음이 더 가득 차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알 신앙, 아스다롯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의 번영을 추구하고 풍요로움이 최고라고, 물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게 바알, 아스다롯 신앙입니다. 그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찬양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늘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이 사무엘의 말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용기를 얻어요. 아, 됐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딱 얻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 회개 기도회 합시다. 부흥성회 합시다.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12지파에 전가를 보냈더니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드디어 울며 불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구만. 이렇게 블레셋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차라리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합시다. 그리고선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한참 미스바에서 부흥 집회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새벽 4시에 쳐들어왔잖아요. 대부분 도망가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열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자,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죠. 난리가 난 거죠. 빨리 칼을 두고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사무엘도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돼서 처음으로 부흥 집회를 여는데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다니 사무엘도 당황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손에 칼을 들 수 있는 장자들을 다 나가서 맞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침착하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한 시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는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내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강 건너지 않습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고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이게 웬 난립니까? 웬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 다급하고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이 내 주변에 벌어졌을 때에 맨 처음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여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내가 감당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울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일이 나와 내 주변에서 벌어졌을 때에 먼저 주님 전으로 달려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벤 에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려면 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간절함이 있어야, 이 애탐이 있어야, 하나님만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지 아니했을 때에 에벤 에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일,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여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에베네셀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예언의 말씀을 드리건대 장차 남북통일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북통일은 정체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의 문제로는 더더욱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무엇으로 오는가? 기도로만 옵니다. 말씀으로만 옵니다. 하나님을 부여잡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한국교회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위에, 한민족 위에 에베네셀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다 두 눈으로 목도하시고 하나님을 열과 성을 다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을 모두 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힘든 일, 감당하기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에 먼저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에베네셀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153 새생명 초청잔치회에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 전에 나와 그 인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